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90편의 저자가 바로 이 모세인데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주제가 없거나 누가 특정하게 짓지 않으면 그 전에 지었던 사람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랍비들은 이 시는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모세가 신명기 32장 또 33장에 보면 설교를 이렇게 쭉 하거든요.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과 비슷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갚아주신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런 설교들을 하는데 오늘 그 91편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91편도 아마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신다. 그럼 모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 모세가 자기는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가장 어렸을 때입니다. 갓난아이 때 애굽의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태어날 때 다 두 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그때 모세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바로 그러한 위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 인생 중에서 또 어려웠던 그 시절은 언제였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궁생활을 하다가 어머니로부터 날 이스라엘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그 왕에게 군사에게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충격과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인생에 또 어려웠던 그런 위기. 마치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서 쥐라는 놈이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태. 모세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러한 상황으로 되었을 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또 상황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라.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을 때 모세는 그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그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때 누구를 피난처로 삼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보니까는요, 이 환란을 표현할 때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그리고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눈을 감으면 잠이 오지 않고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떠한 제약 때문에도 있고 어떠한 사람의 위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공격들, 이 화살들, 나를 공격하는 모든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이 시인이 고백해 놓은 것처럼 공포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화살들이 막 날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전염병들, 또 질병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쳐놓은 어떠한 악한 사단의 덫들, 여러분, 이러한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그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장 높은 분,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큰 위기보다도 그래도 제가 감당하기 참 어려웠던 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알고 있지만 저는 질병이 2가지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춘기 보내고 20대를 보내면서 몸에 병이 2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비슷한 것들이 와갖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루를, 처음에는 진통제를 한 3알씩 먹었는데 나중에는 한 8알씩 한 번 먹어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양들, 그때 위가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통증 때문에. 또 하나의 질병은 조금 얘기가 그렇지만 치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이 치질이라는 게 되게 조금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지만 이게 안으로 자라는, 이 혹이 안에서 자라는 게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이렇게 갖고도 치료하면 되는데 아프긴 아파도 속에서는 크게 자라기 전까지는 그렇게 통증이 없습니다. 네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계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혹이 있다는 것들이 한 8개가 달려요. 그럼 그 혹이 이렇게 항문이 막혀갖고 대변을 보려면은요, 나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대변이 우리 이게 참고 늦으니까 이게 그게 항문이 다 찢어지고 늘 때마다, 그때 제가 화장실에서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면도날로요.
이렇게 항상 생쌀을 자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벽에다가 내 머리를 막 쥐어박았던 적이 있어요. 죽는 게 더 낫겠다. 야,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사냐. 그리고 여러분, 변을 한 번 보고 이렇게 한 번 보고 끝나면 되는데 또 한 2, 3일 동안 또 너무 괴로우니까 화장실 가는 게 들어오니까 참고 있다가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또 느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인 이러한 고통을 느끼니까 이거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근데 만약에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이게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이게 살 수가 없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관절도 고쳐주시고 치질도 고쳐주시고 그럼 화장실 가서 변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똥을 잘 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나와야 될 게 잘 안 막혀서 안 나오는 건 답답한 것입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지나보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 위기 말고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그 품으로 숨는 것입니다. 시편 90편부터 시편 100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사상적으로 하나의 주장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축복하시지만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성경에 보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하박국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은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막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해주세요. 너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악인은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켜보고 내가 보상해주고 내가 보응해주고 내가 다 갚아준다. 그때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판단을 했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70년, 80년 살다 가는 이 세상에 누군가 돈이 조금 있거나 건강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그것 가지고만 평가를 했지만 진정한 평가는 이 이후에 물론 우리의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망가지면 안 된다. 세상이 다 넓은 길, 악한 길로 갈지라도
너는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 요즘에 그런 드라마와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돈이 있으면 다 무죄고, 돈이 없으면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돈이 없으면 또 죄인이 되는 그러한 막 드라마들을,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확하게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원수를 갚고 말겠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그를 찌는, 그건 우리들도 손해. 결국은 우리 자신. 그래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악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그가 잘 되는 거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그가 잘됨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그를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수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입니다. 천국. 은행에 가가지고요, 도장하고 통장하고 요즘에 카드만 집어넣고 비밀번호만 맞으면 자기 돈 있으면 꺼냈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청구할 수 있는 천국권. 여러분, 자녀들의 특권은 아버지하고 부모님, 어머니에게 달라고 합니다.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매일 달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줍니다. 이장님이 또 줘요.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달라고 하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위기가 올 때마다 모세의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또 넘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면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셨습니다. 인생의 올무, 내가 다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심한 오늘 말씀의 전염병,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차가 망가졌어도요,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설계자가 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누가 설계하셨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든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성경에 보니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역전시켜 주신다. 인생이 재미있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내가 해결해 주신다.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 저희들은 이제 새벽 기도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쭉 진도를 나갑니다. 네, 이번 주에 이 예화 중에 하나님 손에 맡기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던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받았는데 처음 경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부도가 납니다. 근데 부도가 나기 전에 이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금생활, 11주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도도 잘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부도가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될 거 드리고 주일 성수도 그 바쁜데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부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그 사업을 한 번도 내게 맡기지 않았다. 또한 사업에 대해서 내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다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은 열심히 나갔지만 어떤 사업적으로 결정하고 어떠한 것들을 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다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팔을 예수님께서 그 스테니탐 손을 딱 붙잡고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또 영상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불가능하지만 지금 부도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손을 하나님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장실에다가 사장실 예수님이 바로 사장님이시고 나는 청지, 종업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주식의 51% 선교 헌금으로 이제 바치기 시작하고 자신은 49%가 나중에는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월급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위기가 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래만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예? 치매가 걸려서 오래 산다고 생각해야죠. 이것처럼 또 저주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힘들고 본인들도 힘들고. 이 치매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랬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서 차를 세워놓잖아요. 교회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끔 가서 한참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다 세웠지? 기억이 잘 안 나. 오늘 아침에도 아파트 지하 갔다 위에 올라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그 다음에 찾았어요. 야, 어저께 있었던 일이야. 이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력이 확 사라지게 된다면 야, 이거 어떡하나.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전혀 오늘 해야 될 일도 기억이 안 나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무서운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수할 때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기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시집은 갔는데 정말 이상한 놈을 만나. 너는 시집은 갔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 너 시집가게 해달라고 내가 시집은 보내줬잖아. 장수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100살까지는 살았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의 특별한 복은 장수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바로 복입니다. 저도 이제 2달 반만 있으면 50살입니다. 50살. 어제는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갯띠 모임을 가졌어요. 그 보리밥집에서 보리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2달 반이면 이제 50살이 되는데 우리 더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살자.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서로 나눠서 50이라고 딱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한데 좀 마음이 이상해요. 내가 벌써 50이라. 내 마음이 벌써 아주 젊은데 벌써 50. 뭔가 모르는 허무함과 허전함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몇 구절 찾아볼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잘 보세요. 요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탁 쳐갖고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쳐보세요. 영생이 들어간 단어들이 쫙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3장 1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3장 36절 거기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3장 36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의해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4장 우리 뜻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영생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1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 장수의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위기가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서 악인들을 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와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너무나 많은 위기와 너무나 많은 질병, 공포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